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며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며 나 주님만을 섬기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아멘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아멘. 다시 찬양합시다. 내가 내 영으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의 임하소서. 마지막 날은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 아멘. 저희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떠나가니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좋게 하. 아멘.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아멘. 너의 부름은 주의 뜻같이
정케 하소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아멘,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두 손 들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아들 딸들이 아버지 오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의 그런 믿음을 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주의 세움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며 아버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사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나가고 아버지 그 말씀을 살게 하여 살게 하여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주님의 품 안에서 잘 잤습니다. 이 새벽 잠을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경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살면서 때로는 힘이 들어도 저희들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늘 실망하지 아니하고 내일의 소망을 보며 크게는 천국의 성황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북관계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도 자꾸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동안 우리가 열정을 다하여 이 관계를 개선하고 이곳에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은 우리 기도가 모자라는지 정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점점 꼬여만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이정자들이 올바른 판단으로 이끌어 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역의 복음화와 민족의 복음화와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한층 더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힘들어도 낭망하지 않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께서 진정으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강의하시는 루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들, 주님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사랑하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행사를, 모든 아침의 이 새벽의 예배를 주께서 주관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젊은 교구인 우리 고교구, 식교구 30대, 20대가 귀한 찬양으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희망이고 기대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단때보다 더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십시다. 오늘 또 50명 모음 남은 교구가 2교구, 6교구는 끝까지 버텨버리는 또 9교구, 11교구 얘는 다 넘기셨어요.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도록 간절히 간구하겠습니다. 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으면 저희들 이 땅에 존재도 못하고 구원도 못 받고 이렇게 천국의 축복과 행복 속에 살 수 없었지만, 오늘 찬양하였듯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주님 품에 들어와서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오늘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주여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항상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남은 생에, 이 짧은 인생이라도 다 쏟아서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난날 어떤 원수도 다 용서함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를 치유해 주시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절히 부르실 때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장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고 축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모임도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의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린 믿음의 복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늘 건강 지켜주시고 장수케 해주시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 어느 곳에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게 해주시며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복된 자손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이번에 대학 수능 시험을 치르는 97명의 우리 자녀손들과 또한 11명의 편입, 임용, 경찰, 변호사, 간호사 시험과 자격증 시험을 앞둔 자녀손들의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더해주시며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저들이 참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 돌린 믿음의 자손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왔사오니 한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님의 불로 기적의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내일 추수감사줄 그 은혜보다도 저희들 최고의 감사로 영광 돌림으로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주일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갖가지 예물 주님 앞에 바쳐오니 이 예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이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을 구원하며 열방을 선교하는데 저희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게 해주시고 온 천하보다 귀한 심령들 구원하고 치유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내일 또 한꺼번에 모시고 나옴으로 해서 내일 행복의 감격 속에 영광 돌린 믿음의 복된 주일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한금 드린 가운데 여기 보니까 태 열매를 하라고 아마 아드님인지 따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감사한금 받쳐서 아연 중앙감리교회 권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신 모양인데 꼭 통성기도할 때 기도 받고 가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녀를 낳을 수 있는가 비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꼭 들렸다 가세요. 우리 교회는 정말 치유도 많이 일어나고 또 자식들도 정말 기적적으로
갖게 되고 최고는 10년 결혼해서 안 난 집안도 와서 기적적인 치료를 받고 또 자녀가 생겼어요. 그리고 또 갖가지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믿고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무한한 권능을 가진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들렸다 가서 남의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아버지 교회고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어제 계속 이해합니다. 참 이 루카 보아스의 축복된 만남이 이루어진 근거가 뭐냐? 유력자가 주님께서 이미 부유한 자 보아스를 다 예비해 놓으셨고 또 이 고부간에 서로 존중하며 섬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했고 맨날 싸우고 감정 안 풀고 그런 데는 성령이 역사하지도 않고 은혜 베풀지 않고 축복도 없고 행복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같이 살다가 인생 끝내버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믿음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주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 자기가 아무리 옳다고 여기고 큰 소리 치고 그것이 뭐 최고인 것처럼 주장해도요, 영적으로 안 쓰면 다 무너져 버려요. 저는 참 우리 교회에 감사한 것은 그래도 참 주의 종들이 다 한마음한 뜻이 돼서 모든 것을 같이 판단하고 같이 힘을 합하고 같이 참 죽도록 충성하다는 감사해요. 또 영적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청년들까지 합심합력해서 주의 사명 감당하며 충성을 다하고 세계적인 교회로 발돋움하게 된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서로에게 축복을 해줘야 한다는 거요. 여기 4절 말씀 보십시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보아스도 그 베들레헴 참 들판에 가서 곡식을 베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까 또 그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복을 비는 심령, 복을 비는 가정, 복을 비는 교회, 복을 비는 세상이 복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지 맨날 불평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고 또 서로 죽이려고 끌어내리려고 하면요, 그것은 이미 지옥이요, 사탄에게 둘러쓰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복을 빌어준 어떤 원수라도 복을 빌어준 사람이 복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해서 고면하신 말씀 뭐예요? 너희는 다 마음을 같이하라. 내가 잘났다, 내가 옳다, 내 뜻대로 해야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라. 다 마음을 주님의 뜻이 어떻는가 다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또 참 동정하게 되어가지고 겸손히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복을 빌어줘 버려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집이 빈 평안을 받을 만하면 그것을 받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그 평안이 내게 돌아온다. 우리는 복만 빌어주면 복 받을 사람 다 받지만 복 못 받을 사람 그 복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우리한테 와버려요. 그러니까 복 못 받을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복 빌지 마시오. 자기 복 받으려고. 하여튼 우리는 형제든지 원수든지 누구든지 간에 복 빌어주는 사람이 복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아무리 속썩이는 인간이 있어도 복 빌어줘 봐요. 하나님 아버지, 저가 은혜 받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을 우리가 한 가지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빌어줘 버려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 마음이 평안해 버리고
그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영적으로 바로 서서 그 복을 누리면 감사하고, 그렇지 못하면 또 감사하고. 왜냐하면 그 복이 우리한테 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복 받아버리게. 그 복 받고 살아 지금까지. 우리 청년들도 막 그렇게 하죠. 젊은 날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이 복 받아. 어제도 우리 목회자들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동생들, 우리 젊었을 때는 막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때 이 쇠도 먹으면 녹여버릴 정도 해버렸어요. 웃고 있는 거 보세요. 그 정도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요, 시간만 나면 교회 달려가고 엎드려서 성경 공부하고, 아니 엎드려서 하면 한 게 아니라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하고 맡겨진 사람에 충성을 다해 봉사했다. 이렇게 복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인생 실패해도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목사는 된다 이거요. 목사 정년이 70이다? 저희 친구들, 대기업 들어간 친구들, 한양공대 나가 대기업 친구 들어간 친구들 다 55세면 다 직장에 나와야 돼. 그 친구들이 저를 얼마나, 요즘엔 옛날에는 월급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전도사. 저 1984년 5년에 교회 사례가 15만 원. 그 친구들은 38만 원. 삼성, 현대, 대우에 들어간 친구들 38만 원. 나보다 3배나 더 많아 버려. 그렇게 내리깔던 친구들이 요즘에는 나를 우러러 봐버려요. 김 목사는 좋겠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일하고. 너무너무 부럽다. 나는 은퇴하고도 일한다. 너무너무 부러워요. 믿음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책임져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복만 누린 것이 아니라 전국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천국을 소유하고 체험하고 누리며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의 열매고 축복이고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또 새벽기도 모이라고 목자한테 연락,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어 이 고생을 시킨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복 받을 생각. 그래도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우리도 힘든데 주의 종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도 힘들요.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면 영적으로 다 리차지 돼가지고 영혼육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충만해져가지고 일어서니까 새벽기도 끝나면 피곤 썩 사라져버려요. 바카스티 먹었어도 피로가 회복되지만 바카스티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토록요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적이 일어난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정말 복받는 사람인 것을 믿고 복을 빌어주고 또 계속해서 복을 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가서 어떤 원수라도 로마서 12장 14절 17절에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에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기 아무리 우리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달라들어도 똑같이 감정 안 풀고 맞서 싸우면요 이미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나 아무리 괴롭힌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저것들이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고 영적인 세계를 못 봐서 그렇고 진정으로 복받는 체험이 없어서 그렇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게 해서 저러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도 동의하고 자복하고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고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라는 거요. 절대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나보고 저주 선교. 제가 처음 왔을 때요 사탄과 영적 싸움을 선포하고 그들의 죄악을 깨우쳐 주니까 와, 그때 참
이 육적인 교인들이 와가지고 내가 누구랑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저주 설교하지 말라고. 아니 목사가 뭔 저주 설교하겠어요.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깨닫고 돌아오면 영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죽는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붙잡는 것이 저주 설교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 축복 설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딴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그래요. 목사님 저주 설교하지 말라고. 내가 언제 저주 설교해? 예수 안 믿고 또 말씀 거슬리고 성령님 대적하면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뭔 저주 설교? 축복 설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이쪽을 향해서 막 저주 이야기하면 또 이쪽이 그러니까 이쪽을 향해서 그렇게 살면 절대 복을 못 받으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축복 설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 그래고 내가 이거 뭐라고 설교해야 되냐? 맨날 잘합니다. 또 잘 되시옵소서. 그 복 받으십시오. 이런 것만 설교해야 되는가? 제가 처음 왔을 때요, 장로님들이 연판장을 써갖고 목사님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가정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막 그래 보니까 내 제일 확실한 간증이 내 간증인데 그것도 못하게 웃기지도 못하고 울리지도 못하고 이건 정말 심령을 치유하는 건데 이것도 못하게 해버려. 그럴 때 2번 연판장을 써가지고 왔어요. 장로들이. 그것도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젊으신 영적인 장로님들이 연세 높으신 육적인 장로님들 와서 젊은 종 크게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거기다 사인하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인해가지고 왔어요. 내가 2번째 연판장 오길래 그래 한 번 정도는 내가 정말 성경 말씀만 전하라니까 그러자. 고난주일에 내가 그대로 했어요. 고난주일에 예화 안 쓰고 여러분들 기억 못할 거예요. 저는 기억하죠. 왜냐하면 제가 의도적으로 했어요. 예화 안 쓰고 내 이야기도 안 하고 뭐 주의 간증도 안 하고 그냥 성경만 전했어요. 그랬더니 한부 예배 드리는데 평소에 한 명도 안 졸던 교인들이 하여튼 눈에 띄게 좋은 거예요. 고난주일에 그 설교하면서 아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 아니다, 육적인 소리고 사탄의 역사고 이것을 내가 순종할 수 있겠냐? 그래 부활주일에 다시 부활해버렸어요.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그 설교해온 거예요. 여러분 다 은혜 받는데 왜 나만 은혜 못 받냐? 내 심령이 다 강파하고 완악해지고 마음문이 닫혀버리니까 다 은혜 받고 좋다는데 지만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지가 문제인 거예요. 지가 문제라니까 또 지 잡으러 다니지 마세요. 당신이 문제다 이면 당신. 우리가 그런 심령으로 엎드려질 때 새롭게 하늘 문이 열려지고 영적인 은혜가 쏟아지고 축복이 내려지고 진정한 행복을 회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3절 이 세리야기도 하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못하고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이 심정으로 엎드려지면요 그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말씀의 귀가 열리게 되고 또한 찬양할 때 눈물 없이 찬양 못하고 또 기도할 때 막 통에 자복하면서 영적으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원수라도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진노하시면 맡겨버려야 돼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숯불 사랑을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를 감동하고 녹이고 변화시키지만 그가 끝까지 버티면 이 불이 사랑의 불이 아니라 심판의 불이 돼서 멸망하게 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이 하는 것이 정말 은혜 충만하고 축복이 차고 넘치고 행복의 감격이 넘치면 주의적 말씀들 하지 말고 여러분 살아온 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 심령의 은혜가 메말라가고 말씀의 은혜도 안 되고 기도의 은혜도 안 되고 찬양의 은혜도 안 되고 점점 교회생활 불평스럽고 또 주위 사람들 주의 종들부터 보기 싫어버리고 이미 그는 사탄의 시험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 그것을 깨닫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룻기를 주셨는가?
저는 그랬어요. 왜 이번에는 특세 룻기 차례가 됐습니까? 루시 모압 땅으로 그 피피하고 황폐한 땅으로 갔다가 돌이켜 베들레헴 떡의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하늘문이 열려지고 룻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축복을 누리고 행복의 감격 속에 구세주를 잇는 가문의 영광스러운 은총을 입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계속해서 여기 5절 말씀 다 같이 다섯 번째 봅시다. 섬김을 베풀어 줌. 섬김을 베푸는 데서 이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를 따라 내가 그 소년들의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곳에 가서 소녀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며, 보아스는 정말 그 베들레헴에서 최고 하는 부자 청년이었고, 이 룻은 이제 사별하고 온 정말 시어머니 그 가난에 찌들러 가지고 볼품없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보아스가 이 섬김을 베풀어 주니까 룻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항상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는데 지가 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됐다고 목에 힘주고 큰소리치고 굴림하고 하려고 하느냐. 이건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지 않으면 자기 감정대로 살고 자기 명예 구하고 자기 높임 받으려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시험에 빠져버린 인간이요. 어느 누구도 애일 수 있어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요, 정말 자기가 말씀에 은혜 좀 끼치고 또 기도의 능력 좀 행하고 찬양에 막 은혜를 막 쏟아 부어주고 막 교인들이 잘한다고 하니까 하면은 교만에 빠지기가 정말 쉽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 다 많이 들어요.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저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은혜롭게 말씀 전합니까? 목사님 말씀 때문에 저 치유하는 교회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야 나도 많이 들어요. 이것이 시험인 거예요. 이것이 시험. 그때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내가 은혜 끼치지, 내가 그 정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단가. 나나 되니까 그렇게 하지. 이미 사탄에 넘어가 버린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인물 뛰어나고 학력 높고 또 지위 높고 돈 많이 벌고 자식들 잘 되고 그 이상 내 바랄 게 뭐가 있냔 말이야. 다 그러면서 내 교만에 빠지면 그때 이미 그는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겨내고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토요일 오후부터 금식 들어갑니다. 주일 예배 다 끝날 때 가요. 그러니까 주일 저녁 식사가 토요일 점심까지 한 끼 먹고 그리고 주일 저녁까지 한 끼 먹고, 그러니까 하루를 꼬박 금식을 해요. 왜 금식을 하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어지지 않고는 절대 성령에 사로잡힐 수 없고 주의 뜻을 선포할 수 없고 주님의 말씀의 메신저가 될 수 없고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엎드려서 여기 나올 때까지 저는 기도하고 납니다. 제가 막 그냥 폼 잡고 여기 나가는 것 같죠.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주여 이제 전쟁터 갑니다. 저의 입을 마우스피스로 써주시고 성령님 충만의 역사에서 아무리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도 통에 잡아가며 은혜 받게 해주시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수록 성령께서 복음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선포하면서 그 말씀 앞에 저도 귀를 기울입니다. 제가 왜 울겠어요? 첫째는 금식하면 내가 깨어져 죽어져 있고, 두 번째는 말씀에 은혜 사모하면서 선포하면서 내가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 속에 은혜 받아서 눈물이 나지. 뭐 내가 영화 배우요, 탤런트요, 또 내가 여기다가 와사비 갖다 놓고 눈에 슬쩍슬쩍 바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줄 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겸손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너는 항상 주일 새벽에 기도하기 하나님 아버지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썩어가는 구더기만도 못하고 이 죄만 인생 용서하여 주고 철저히 주님 십자가에서 오늘 또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방망이로 깨뜨려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제가 죽어지고 그리스도만 존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까 내가 죽어졌으니까 원수 같은 인간 나타나도 또 뭔 소리 들어도 내가 다 용서하고 감사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치유되고 회복되면 어떤 원수들 막 몇 추억으로 데려다 줘도 절대 흔들림이 없고요, 절대 감사하고요, 절대 행복하고요, 절대 축복되고요, 절대 충만하게 천국을 이루며 목회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 로마서 12장 11절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 됐을 것을 공고하여 손 대접하기를 힘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이 롯은 평소에 선행을 쌓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개떡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선거철만 되면은 그냥 연판장 돌리고 그래갖고 될 줄 아세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교인들이요 성령님 같이 다 알아버려요. 그래갖고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선거 지금 해도 안 되고 나중에도 안 되고 영원히 안 돼버려. 그러면은요 평소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로부터 그 다음 인정받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인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어야 그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어버리고 교인들도 인정을 아니 주의 종들도 인정하지 않는데 뭐 카톡 돌려가지고 될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기필코 마음에 되새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절대 조롱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속임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힘든 그대로 거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62년 신앙생활을 해오고 42년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성공해도 그 사람은 영혼은 공고해버려요. 그렇게 불행하고 고통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가정의 불행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니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 같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불행과 고통이 느끼고 신앙생활 은혜가 안 되면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니까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괴롭힌 사람이 있는데도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축복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어디서 있냐? 그 영적인 상태에서 완전히 좌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마지막 사실 내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내일 마지막으로 이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회복하고 또 어떻게 그 기업을 우리가 되찾을 것인가. 이것이 어쩌면 이 룻기의 클라이맥스의 클라이맥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오다가 또 내일 주일이니까 안식일이다 생각하고 쉬어버리면 반쪽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또 안식일이라는 말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해주시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사실 성경적으로 틀린 기도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금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인데 우리는 주일날 모이는데, 초대교회가 이 유대교회에서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으로 창조의 첫날이고 부활의 첫 열매를 가지신 주님을 모시는 우리가 첫날을 주님의 날로 선포하자 해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의해서 1장 10절에 의해서 The Lord's Day, 주의 날, 주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같이 썼어요. 안식일과 주일과 같이 병행해서 모이다가 이것이 점점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우리가 유대교와 구별된 복음의 신앙을 해보게 한다 해서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을 칭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주일은 영적 안식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고 능력을 얻고 축복을 누리고 행복의 감격 속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비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참 오늘 또 먼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한 다음에 오늘 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고 내일 다 모시고 나와서 한 10명이라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 정말 우리가 매년 이 새생명 초청 축제와 해피데이 축제를 합니다만 안 한 사람은 끝까지 안 해요. 그런 사람들 더 이상 이 땅의 복도 하늘의 상도 없어요. 그가 아무리 목사장로 권사 집사라 해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다 직분일 뿐이지 받는 복은 달라요. 목사라 할지라도 그 복 다 잃어버리고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평신도라 평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복 누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비추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면 되는 거예요. 뭐 남에 대해서 탓할 거 아무것도 없어. 나만 잘하면 돼요. 근데 자기는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항상 말은 많더라. 그러니까 친절한 금자씨가 떠올라 버려요. 이것들이 진짜 지나 제대로 하지, 지는 제대로 못하면 뭔 남 핑계 저 챙기고 저럴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절대 복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들도 나서서 전도하고, 저도 지금까지 5명 전도했고 2명 또 나오기로 했고 또 2명 더 계속 메어달리고 있다니까요. 목사가 할 일 없어서 그러겠어요. 먼저 본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피데이 축제를 준비하면서 잃어버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한 생명이라도 감고 해서 지금부터는 늦지 않았어요. 오늘 새벽부터라도 기도하고 주님 매어 달리면 주님이 다 떠올리게 해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들을 감동해 주시고 강권에서 모시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적 속에서 우리가 내일 또 다 오늘 내일까지 기적의 응답을 체험하고 또 최고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참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사랑하는 자녀선들, 특별히 수험생 자녀들, 마지막 이 성적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성적, 수능시험 점수 낮아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만 그 앞에는 복되고 형통하게 열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열방 선교를 위해서 주여 세 번 했다면 또 내일의 영광스러운 참 추수감사절 예배를 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주여 세 번 해주고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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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